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어 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세상이 어수선하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평안한 마음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세상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정성을 다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46장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과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하여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 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옥을 천국으로. 감옥을 천국으로. 저는 여러분 모두가 감옥을 천국으로 변화시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저는 전쟁을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전쟁을 경험한 분들 이야기는 요즘 전쟁을 겪는 기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전쟁하고 요즘하고 비슷한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는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또 아침에 눈을 뜨면 왠지 모르는 불안한 하루의 시작, 전쟁이 나서 무엇인가를 사둬야 안심이 될 것 같은 사재기.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어떤 물건을 사려면 정말 전쟁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는 것을 전쟁과 같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드디어 호주는 셧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언젠가 록다운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이제 셧다운은 그래도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있지만 이제 록다운이 되면 만남의 자유, 이제 이동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더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집에서만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집에서 있는 동안 사람들은 우울한 감정이 생기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보이지 않는 짜증과 어려움으로 하루의 삶을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 한 가지의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여기에 받는 충격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받는 충격보다 더 큰 충격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는 말이 감옥이 따로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감옥이 따로 없다라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옥 가본 분들 그리 많지 않겠습니다만은 저는 감옥을 가보았습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옥 갔다 왔다는 것은 진짜 감옥 갔다 온 건 아니고 오래전에 남대문 교회에 있을 때 이제 찬양 집회 때문에 감옥을 간 적이 있습니다. 감옥을 몇 번 방문하게 되는데 거기서 많은 죄수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그 많은 죄수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에게는요 모든 것을 다 체념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희망이나 의욕 같은 것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얼굴 보면 그냥 기뻐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 그런 사람들이 어떤 감옥에서 아무런 기쁨도 없이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슬픔 가운데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뭔가 그 속에 강한 기쁨이 있고 그 속에 뭔가 기쁨이 넘쳐난다면 그 사람들은 뭔가 그 속에 다른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들에게는 부러운 게 없다 그래요. 대통령도 별로 부럽지 않고 돈 많은 사람도 부럽지 않고요. 권력 있는 사람 별로 부럽지 않다고 합니다. 그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것은 감옥에서 출소한다라고 하는 출소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출소 명령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너는 언제 출소할 것이다
라는 그 출소 명령 말고도 그 다른 것으로 기뻐하며 기쁨이 넘치는 삶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그 속에서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더군다나 그 기쁨을 혼자 간직할 수 없어서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특별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평범한 일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오늘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정말 감옥 아닌 감옥 같은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가졌던,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기쁨을 가질 수 있겠는가?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어떻게 이러한 기쁨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기쁨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감옥에서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러한 기쁨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보통은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위로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 편지를 통해서 위로를 하고 기쁨을 나눌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어요?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떠한 기쁨이 있었기에 이런 기쁨을 가질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기쁨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기쁨을 갖게 되었고 그 기쁨을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눌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요, 사도 바울에게는요,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간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전번 주에 온라인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설교를 수요일날 다 준비했는데 갑자기 목요일날 연락을 받았어요.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 될 것이라고. 그러면서 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우리 교인들은 참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은요, 정말 대단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집중력과 은혜 받는 모습은요, 그 어떤 교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정주부들이 그런 마음 많이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가정주부들이 음식을 잘 준비해가지고 그 음식을 먹는 아이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 음식을 잘 먹는 아이들, 그 음식을 잘 먹는 남편을 보면서 잘 먹는 그 모습을 통해서 다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제 다음엔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사실 저는 음식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참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집중하는데 그 집중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저 갑자기 이렇게 인터넷 혹은 이런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얼마나 걱정이 됐습니까? 근데 전번 주 예배를 통해서 그러한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그런 것 같았습니다. 감옥에서 편지를 보낼 때 아마 그 쓸 때 이 편지가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아마 그런 의구심을 가졌을 거예요. 의심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쓰고 그 편지를 쓰면서 다시 거기에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걱정이 다 사라졌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편지를 받은 그 빌립보 사람들이 그 편지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편지를 통해서 답장을 통해서 다시 들려져 온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그 교제의 기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차득찬 감옥에서 무슨 기쁜 일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믿음이 성숙하고 보니까요, 예수 만난 기쁨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혼자만 간직할 수 없어서 이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편지를 썼던 것이에요. 근데 만약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으로 끝났다면 사도 바울은 이 긴 편지, 더 좋은 편지를 쓰지 못했을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계속해서 쓸 수 있었던 것은 그 편지를 받은 그 성도들이 그 편지를 받고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목회자와 성도 간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요, 그것이 성경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다만 그 마음속에는 한 가지예요. 그 편지를 통해서 자기가 느꼈던 그 기쁨과 감동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 편지를 보내는데, 알고 보니까 그 편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망한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 좌절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받으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사업에 망했는데 이건 다시 시작하면 되지. 사도 바울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쁨의 편지를 쓴 거 보니까 내가 이 편지를 통해서 용기를 얻어야지. 그러면서 다시 용기를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 몇 킬로가 무겁습니까? 여러분, 몇 킬로가 무겁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성들이 처음에 바벨을 운동할 때 보통 6kg, 10kg 무겁다고 말합니다. 10kg는 되게 무거운 거니까 나중에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똑같은 무거운 건데 장미란 선수는 몇 킬로 드는 줄 아세요? 200킬로를 넘게 드는다 그래요. 여러분, 장미란 선수가 200킬로를 드는데 그 사람에게 몇 킬로가 무겁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 사람은 10킬로, 20킬로 그거 무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장미란 선수는 200킬로를 들 수 있는 근력과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좋은 힘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당하는 고통이 200kg의 고통이 있었지만 그 200kg를 이겨내시는 성숙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냐, 감옥 같은 삶이냐, 코로나의 그 어려움이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편지한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길 바란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러한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기쁨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교제를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기쁨을 누릴 수 있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그들이 말씀을 절실한 마음으로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전했겠어요? 그 말씀을 전할 때 절실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좀 다른 제자와 같은 제자가 갖지 못한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 컴플렉스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 진짜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진짜 사도 중에 사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도의 조건 가운데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는데 자기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제자들과 비해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자기를 사도 중에 사도라고 말하면서 그 사도 바울의 수많은 편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선택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첫째는 사도 바울은요, 참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특히 사도 바울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정도 그 수준의 대학을 졸업합니다. 거기서도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가말레 학문에서도 최고의 그 실력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요, 정말 언변이라든가 모든 기술하는 그 편지에 서신하는 그 글이 아주 탁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된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똑똑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절실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절실함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그 당시 사도 바울의 편지는 그냥 쓴 것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전도를 하고 한 목사가 오랫동안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지역을 선교하고 그 지역에 몇 달 동안 머물다 또 다른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목회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목회를 하냐면 자기가 세웠던 후계자에게 편지를 통해서 이제 목회 상담을 하면서 목회를 해왔습니다.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감옥에서 그 얘기를 들은 순간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겠어요? 그때 같이 고생했던 성도들, 초창기에 같이 개척했던 성도들, 어려움을 같이 했던 성도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요, 기도하면서 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말씀을 쓰게 된 것이 바로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이에요. 이 편지는 그냥 편지가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을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설득할 것인가, 위로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마음에 절실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실함이 있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했을 때,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성도들이 그 편지를 읽을 때 그냥 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빌립보 교인들은요, 그 사도 바울의 그 편지를 보면서 자기 얘기하고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교인으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아마 설교를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 편지를 읽으면서 가슴이 뭉클한 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전해지면서 거기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의 말씀이, 그 진실한 마음이 바로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통해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이 들려지는데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 짤막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왜 힘이 되겠어요? 꼭 지금 바로 빌립보 교회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지내는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지금 당하는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코로나의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까지 누가 시작했다고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이것이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는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계획했는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얻고자 하는 분명한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초창기에 가졌던 그 사도 바울의 믿음을 회복하고 초창기에 가졌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그것을 회복하는 그 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이 빌립보 사람들이 얼마나 희망을 가졌겠어요?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러한 기쁨을 여러분들이 함께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들려진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절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절실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귀한 믿음과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감옥 가운데서도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이 하는 일의 열매를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열매를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다고요? 열매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일할 때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것이 열매로 맺어지는 것을 볼 때는요, 엄청난 힘과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편지를 쓸 때는 그것을 잘 못 느꼈어요. 근데 그 편지를 통해서 서신을 받게 되는데 어느 집사, 어느 성도,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답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답장이 어떤 답장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감사의 편지를 쓴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받았습니다.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 편지를 통해서 그 열매를 보니까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 한 일 중에서 참 잘했다고 하는 일 가운데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는 저희 집에 쌍둥이 가연이 세연이를 키웠던 겁니다. 2년 동안 함께 먹고 자면서 그 유학생 일을 도와줬는데 그 아이를 키우면서 참 지금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키울 때 처음 올 때는요, 이 가연이가 처음에 와가지고 막 그 땡깡 부리면서 한국 가겠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막 보챘습니다. 근데 그 언니는 대단하더라고요. 언니는 안 간다고. 그러면서 둘이 합의하에 2년의 세월을 지냈습니다. 2년 동안 지나면서 공부만 가르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가르친 것이 이겁니다. 이제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비전을 가져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꿈이 있을 것이다. 그 아이가 그 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네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남보다 좀 능력 있는 삶을 살 때 남을 도울 수 있다. 그것을 수시로 말하면서 그 학생이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올해 둘 다 서울대 들어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이제 커서 더 큰 일 할 그 열매를 보니까요, 용기가 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삶의 열매, 누군가 내가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해서 그 아이가 좋은 일이 되고 꿈을 갖게 되고 세상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이 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열매를 보면서 우리는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던 것이에요. 저도 그러한 용기를 얻었습니다. 사실 전부터 이렇게 온라인 수업 예배 드리면서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런데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되게 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제 설교를 듣고 몇 분이 이렇게 썼는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그 약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저다의 열매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 소식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또 하나의 열매를 맺을 때 여러분들은 삶의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 열매를 통해서 어려운 이 감옥과 같은 삶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제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난관을 잘 이겨내고, 이제 어려운 난관을 잘 이겨내는 것뿐이 아니라 더 많은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함께 모여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철실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어려운 가운데 더 성숙해지게 도와주시옵고 어려운 가운데 더 아름다운 믿음으로 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4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Playing from Galaxy J8.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만 재림 받고 오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믿음으로 승리하겠다고 결단하는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